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아니,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고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감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똑바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의 피가 맘속에 끈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화합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과 또 서로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제 그제 방송에서 한 가지 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강성노조로 인해서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악덕 기업주들로부터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전에 지금 쌍용 자동차가 거의 뭐 이제 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이제 노조의 그 파업 때문에 그래요. 회사 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승소를 해가지고 노조인 각각의 개인의 월급에 차압이 붙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어도 그 손해배상에 패소한 노조원은 한 달에 돈을 가져가는 게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기업에서 계속 손해배상 한 거를 뺏기기 때문에. 그것이 노란봉투법으로 이번에 발의가 돼서 지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이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하느라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못했어요. 민주당에서. 그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전 정부에서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걸 하자 그랬었죠. 민주당에게. 그걸 하자 그랬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하느라고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이 그 법을 또한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우리가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하게 되는 나라를 맞게 되고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걸 압니다. 이 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막아내고 이런 법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지혜로운 국민 또 입법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찾고 또 대통령과 장관들 또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이 평화롭고 또 안정적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전쟁 준비와 또 우상화 작업이 중단되어서 이 땅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평화 통일이 되어지며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또 동포들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보존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악한 법을 만들어서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정직한 나라,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고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름다운 나라, 또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고 선을 선하다하고 악을 악하다하느냐, 최근 들어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이 악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또한 개인의 사회적 재산과 또 자유를 또 기업할 가치들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땅에 패권 구도에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정의로운 쪽으로 공의로운 쪽으로 맞추고 나아가 악과 함께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서 발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복된 일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또 지도자들에게 명철함을 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전쟁 준비와 우상화 작업을 중단시켜 주시고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파괴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그 땅에서 굶어 죽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이 보존될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서야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땅 이 민족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792쪽이나 793쪽에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과 세 친구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욥과 세 친구가 함께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중에 같이 끼어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언제 이 엘리후가 들었던 것인지는 모르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다 듣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 금식하며 있던 그 시간에 이 엘리후도 함께 동참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말이 없으니까 그때서 일어나서 이 네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욥에게 화를 내고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의 말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죄 지은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결과가 되게 좋지 않으니까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숨겨진 죄가 없다면, 감춰진 죄가 없다면, 은밀한 죄가 없다면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욥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냐? 제가 이 디모데서를 읽다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된 바가 있습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의 또 교인들의 또 자기 제자 된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을까?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이 아주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죄를 단언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남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니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남이 실제로 지은 죄보다 어떤 것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냐면 들려오는 소리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떤 국민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정치 색깔이 뚜렷하게 양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이 국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광화문 가득 메워서 대통령 하야시킨 국민이에요. 대단하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분 사면돼서 나오셨어요.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했을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는 왕정입니다. 왕정. 지금보다 훨씬 더 독재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독단적으로 했을 그런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교회의 절반은 거기에 촛불을 들고 나가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편에 섰었고 반대쪽에 있던 분은 그건 아니지라고 했었어요. 자, 그때 저희 국민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의 죄가 대법원에서 대통령 하야를 결정하게 될 때, 탄핵을 결정하게 될 때 죄가 다 명백하게 드러난 다음에 결정했나요? 아니면 드러나기 전에 결정했나요? 놀랍게도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다 끝냈어요. 그냥 국민들의 촛불 때문에. 저희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사건을 잘 살펴보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려오는 풍문을 듣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짐작을 대고 하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유 그랬대 왜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다 남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남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요, 사람이 한 사람만 건너가도 자기의 의견이 붙어서 건너갑니다. 두 사람만 건너가면.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사님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올라가서 저기 윗담에 올라가서 앰뷸런스에 실어서 집사님을 이렇게 올려보내고 저는 장례식 때문에 올라가게 됐어요. 엊그저께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제가 119 구급대원을 제가 개를 잃어버려서 119 구급대원을 데리고 윗담에 올라갔다 왔대요. 제가 뭐 했어요? 저희 집사님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그 집사님을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에 실어서 올려보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개 찾으러 119 불러다가 개 찾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 하나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이러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시각을 갖도록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죽이게 된 그들의 시선을 갖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자기들의 죄악을 예수님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으면 이야기해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짐작만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네 죄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한 번도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네 죄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굉장히 호되게 꾸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죄를 볼 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바람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영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웠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욥한테 물어요. 욥,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들에 저 가축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사슴에게 내가 풀을 주고 하는데 넌 어디서 뭐하니? 라고 물어요. 욥을 정죄하거나 욥을 뭐 다른 쪽으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욥에 대하여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자 욥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과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말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그리고 섭리,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깨닫고 또한 사람을 겉으로 보고 풍문으로 듣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지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또한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볼 때마다 정죄하거나 무언가 잘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돕고 또 선한 마음과 인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전능자의 숨결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또 악한 말로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돕고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과 뜻을 이 땅에 드러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